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달, 8월달을 전도의 말씀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성경적 전도를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8월달 지나면 바로 우리 총동원 전도 초청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수요 사경회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전부 전도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도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 목사, 가장 의미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지만 또 목사는 영적인 생명을 되살리고 다시금 소생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이제 의사, 목사 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전도자가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의미 있는, 너무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모세, 우리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 이 두 인물이 가장 위대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득하고 전하고 또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의심하고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는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반발과 저항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눈에 확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의 강력한 전도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만난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대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모세는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만남이 있었다는 뜻이면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래야 살지 않게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은 전도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전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면하여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방향을 제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동력을 얻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확신이 없었다면 모세가 힘든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겠죠. 도망갔겠죠. 어떤 이유를 대서 도망갔겠죠. 이 모세가 계속 그 사명을 느보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확실했단 말이야. 실제적이었어요.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예배를 하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아니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만나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남이 없으면 그 신앙이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때에 따라서 그냥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통 힘들어서 뭔가를 그만두는 줄 아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힘들어도 갑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나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너지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참 여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를 봤더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래요.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처음에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악한 환경들, 눈에 보이는 현실들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런 현실과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막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나도 따라서 절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겠죠. 다 막 주위 현실이 막 그런데 나 혼자 막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의 이 관건이 소망을, 이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여러분의 의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확신을 가지려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하나의 그 문장이 있는데, 이 빅터 플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망은 목표를 주는데 확신은 능력을 준다.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소망은 뭘 줘요? 목표를 줘요. 내가 살아남아야지. 근데 막 죽어나가잖아요. 없어져요.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 여러분, 소망에 시작해서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남아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겨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요, 어떤 이유,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쓰세요.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지, 그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거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맨날 그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 문제로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쓰시겠다고 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그때 확신을 주신단 말이죠. 확신 있는 자가 승리한다. 성경적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는 3만 2천 명 정도였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아서 이 3만 2천 명 가운데 다 쓰는 것도 아니고 300명을 뽑아서 13만 5천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일궈내시는데, 저는 이 사사기 7장의 기드온 300용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로구나. 저는 싸움 잘하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지 않는다. 용사라고 이기지 않는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지 않는다. 지혜자라고 물질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은혜가 임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오늘 PPT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싸움 누가 이겨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 300용사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보면 아는데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7장 제가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 3만 2천 명,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리하라 했다. 첫 번째 걸러내는 규칙이 뭐냐면 두려운 자는 다 집에 가라.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 10,000명 중에 또 2차로 뽑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먹는 자는 다 탈락. 그럼 어떻게 먹어요? 누워서. 코로 다 들어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물을 먹더라도 무릎을 꿇고 먹으면 안 돼요. 이 명령을 지키는 자, 그 자를 뽑아라. 딱 3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시킨 거 이거 하지 말라. 얼마나 불편해요. 물을 먹는데 어떻게 무릎을 안 꿇고 먹어요? 그 시냇가에서 뭐 바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 실천하는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 확신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 300명을 딱 뽑았는데 그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 있는 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드온 전쟁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승리에 깊이 관여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쟁은 힘이 있는 사람, 무기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확신이 있는 자가 이긴다. 확신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만남에서 온단 말이에요. 야고보 1장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을 하덜덜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난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 뜻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 이런 사람은요, 뭘 얻기를 기대를 하지를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확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붙잡죠. 확신이 있죠. 기준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 붙잡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주 실제적인 만남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걸요 후대의 히브리 기자가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여주세요. 24장 26절까지 제가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후대들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미래가 보장된 자리예요. 그 자리를 거절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면 그거 거절했겠어요? 이거 어떤 건데?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왕자의 자리,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거보다 더한 거 주셔. 이런 확신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겠어요? 확신했어요. 확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증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배짱이 있었던 거죠. 이 배짱의 근거는 뭐냐면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인 만남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나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도 이 만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적인 만남. 만약에 모세가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 책으로 보았다면, 모세의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이었다면 이 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때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묻고 싶죠. 그러면 그 만나면 어떡하죠? 어떻게 만나면 되죠? 묻고 싶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아니면 모세처럼 광야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만날 거야.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보편적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말씀을 탁 주셨어요. 이거 제껴놓고 나는 글씨 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나는 성경 보기 너무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3개 정도 뽑을 거야. 그 정도 하셔도 되는데 보편적이지 않아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 은혜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겨요. 이런 그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만남이 확신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가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귀한 신앙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모세와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강력한 만남이 다메섹에서 있었어요.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하고 그 강력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요. 여러분, 계속 가고 계신가요? 왜 우리의 신앙과 결단은 이렇게 약하죠?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만남이 없는 거예요. 문자 속에서, 상상 속에서, 생각만으로 늘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결정적인 동력과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 확 바뀌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확 바뀌고, 이런 삶과 신앙을 계속 이어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히브리 기자가 회상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이 뭐였냐면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끝까지 갈 수 있었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게 전도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볼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유였고 그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상 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믿어져요? 상 주심을 바라볼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심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이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해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침 안 드셨어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동역자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은 데 보시니까, 우리 12절 같은 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감당케 할 때 동역자를 주셨어요. 이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동역자로 세워주시면 그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들을 세워주시고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동역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전도의 사역은 모세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하는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전도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동역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역자 있으세요? 동역자 있으세요? 대적자만 있으세요? 동역자 없으세요? 저는 동역자 참 많아요. 저를 도와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사랑교회 온 지 만 10년 되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전도를 포함해 교회 모든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려면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잘 본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동역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며 전도의 사명을 마지막 그날까지 감당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동행하는 신앙.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증거와 표적이 뭐냐면 동행하심이에요. 나랑 함께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확인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확신을 줘야 되지 확인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하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확인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예배하면서 확인해요. 뭔가 일어났는지. 아니네. 봉사하고도 확인해요. 복이 임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규모로 주세요. 확인하지 마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은요, 눈으로 할 수 있지만 확신은 믿음으로 밖에는 못해요.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확신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눈만 주지 마시고 믿음을 주세요. 확신하는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끝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절대적인 확신은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랑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그 능력을 달고 다녀요.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품는 거, 이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신명기 34장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없어져요. 사라져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총동원 전도를 지금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전도하고자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떠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대적자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갔을까? 모세는 어떻게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 3가지.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이 시간 만나셔야 돼요. 이 교회만 오시면 딴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 자리만 앉으면 딴 생각 나는 거 있죠. 자동적으로 그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제정신 돌아오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